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수요 기도회 때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의 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도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의 목사님과 같은, 특별히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이고 또한 먼저 이러한 귀한 양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디모데의 전후서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견고히 할 수 있는지를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고민,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분명히 주님을 만난 그 확신이 없고 또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한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부모님들이 기도하며 눈물로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 실제로 이러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 또한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물론 이것이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신앙생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고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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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왜 믿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 물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만 내가 이렇게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가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디모데 말씀,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함께 대화하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는 자녀들의 그 삶의 문제를 이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지를 그들이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참된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터인데 그러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오히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가, 시련을 주시는가, 오히려 떠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그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그러한 밤 속에 작은 빛이 바로 소망입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고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하늘의 빛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쩌면 이런 어두운 그러한 밤 속에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존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 60세대는 50대, 60대 세대는 바로 베이비 붐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부모님보다 우리 50대, 60대 우리 기성세대의 부모님보다 높은 교육을 받았고 책임도 많았지만 그만큼 사회적 권한도 누렸던 그러한 세대가 50대, 60대의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또한 그 세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세대가 있는 그 20대, 30대에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그 세대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50대, 60대가 30대 정도 됐을 때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30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의 사람들의 그 의식들, 평균의 사람들의 어떤 소비 성향 이런 것들 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의 세대, 20대, 30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86년에서 2000년 정도까지의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저성장의 세대에서 높은 교육을 받은 그러한 세대이죠. 그래서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 70%, 80% 이상이 대학을 나온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모두가 다 스펙이 높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거죠. 또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모두 다 그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경쟁만 너무 심한 그러한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어떤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사회 권력이든 부를 이미 기성세대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그런 것을 갖기에는 어려운 세대가 또한 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진 그러한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하듯이 부모님의 영향력이 교육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오히려 이러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 속에서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내가 너무나 바빠서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분주함 속에서 바쁨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느냐,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그것을 바로 우리 부모가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길과 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만 어느 정도 나오면 신앙이 있을 줄 알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믿음 안에 설 줄 알았는데 이러한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교회에서 또한 신앙에서 믿음에서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신앙만 붙잡을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젊은 세대가 하고 있는 거죠. 젊은 세대 지금 대학가에 옛날에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죠. CCC라든지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큰 대학에 보통 종합대는 옛날에는 뭐 100명, 200명씩 한 학년에 그렇게 새내기들이 그 동아리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0명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 큰 대학,
수천 명이 다니는 대학에서 10명도 그 동아리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숫자도 워낙 적은 상태에서 리더들이 없는 것입니다. 10명에서 어떻게 리더를 어떻게 뽑습니까? 헌신하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동아리 자체가 존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또 직장을 위한 그런 준비의 단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창업 동아리는 잘 되고 영어를 배우거나 어떤 취업을 위한 동아리는 잘 되지만 이 생존의 문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종교 또 기독교 동아리는 전혀 그 생존이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대학과 또한 직장의 그런 현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도 신우회가 있잖아요. 신우회가 있는데 물론 기존에 있던 신우회는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 신우회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 신앙이 믿음이 진정한 내 삶의 소망이고 내 삶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생명들에게 정말 절망이고 어렵고 어둠과 같은 나의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대에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삶 이상의 영적인 삶에 대한 영원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노력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음의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지혜, 또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임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신앙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신앙의 목적이 뭐냐?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때는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 교훈의 목적, 복음입니다. 이 교훈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5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랑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는 이유는 구원이 목적이지만 구원 넘어서 구체적으로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사랑으로 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며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잘 살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을 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만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지도 않지만 또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구원을 넘어선 바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베풀고 나누기 위한 것에 바로 이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존경받기 위해서 희한한 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성서에서는 나를 낮추고 정말 나를 헌신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서에서 이야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교리를 말하는 이 이단들은 바로 자기만의 구원, 나만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어떤 경쟁 속에 살아남는 방법,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교훈이라고 그렇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터키 지역에 에베소가 있었는데, 에베소는 그 당시에 로마보다 조금 못한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인구가 40만에 달하는 그런 큰,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로마가 50만 정도 되었는데 에베소가 약 3, 40만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의 그러한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잘 사는 방법, 또한 신화와 어떤 족보를 애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특별한 지혜를 알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려는 그러한 잘못된 교훈을 사람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인들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한 것,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 그 구원의 삶, 즉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믿음 위에서 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 그래서 삶은 멋대로 살아가고 어떤 세상의 악은 악대로 다 저지르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신앙은 어떤 이성적인 그러한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에 맞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근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초이성적인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한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자기 본의적인 자기를 위한 그렇게 거짓이 만무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한 그 진리를 붙잡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목적이다 이야기하면 이웃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선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며 신앙을 전하는 이유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에서 이러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는 그러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경쟁하는 교육이죠. 더 뛰어난 사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능력주의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양극화로 만들었고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 됩니다. 과거에는 똑같이 공부를 하고 과외도 하는 사람은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교육 자체도 어떤 그 부모님의 부에 의해서 이 교육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똑같은 스타트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비리그나 이러한 선진 대학에 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모님의 부유함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냐,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취업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으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신앙이 없고,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봉사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베푸는 그러한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양육하며 나가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모습은 이 과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의 중요한 특징이 우리의 공동체에만 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것이 마치 정답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어떤 특별한 지혜를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시험 봐야 됩니다. 시험 봐서 어떤 점수가 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14만 4천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참 정말 신천지의 신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점수가 아주 좋아야지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떻게 그게 무슨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교리가 그 당시에도 있었죠. 지금도 있었고, 또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을 계속 유혹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시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은 은혜로 받으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나도 다른 사람을, 내 자녀를, 내 자녀가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이 교육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복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 넘치고,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